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분하게 누리면서 사는 비결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는데, 신명기 28장 12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그 앞에 펼쳐두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어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내용,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 이삭도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창세기 22장 17절 22장 17절 보시고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자기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옛날에 그 전쟁하는 것을 보면 성문을 차지하면 그 성은 함락이 되고 이기는 것이 되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보면 복을 선택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아니고 한 가지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으로 나누어지면 선택이 아닌 거예요. 한쪽으로 몰아야지만 선택이 되죠.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2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세겜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도 선택해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지 마음,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의 마음으로 선택하는데 하나님만을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께도 잘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면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역대하 30장 10절에서부터 12절 내용, 또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보발꾼을 전국에 보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발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제 막 그 왕의 소식을 전달하는 내용을 막 달려가서 전해주는 사람을 보발꾼이라고 해요. 뭐 그 발전돼서 이제 말을 타고 가서 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처음에는 다 이렇게 뛰어가서 전달했어요. 그렇게 뜀뛰기를 해서 가서 전달해 주는 사람을 보발꾼이라고 하는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을 전국에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됐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유월절을 지킨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런 내용을 쭉 역대하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고 막 이럴 때,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이렇게 두 마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리해 주셔서 하나의 마음이 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9절 40절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마음, 하나의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의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이미 내가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마음, 하나의 길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지키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모든 법칙을 정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밤과 낮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다 법칙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그런 법칙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 자연계의 법칙대로 돌아가는데 그 법칙을 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과도 이렇게 약속을 정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에 그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징계를 하고 때로는 벌을 주더라도 그 벌을 끝내시고 징계를 끝내시고 다시 복받을 자리에 오게 하시고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예레미야 33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에 그 복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자 중에 한 사람이 잠깐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잠깐 쓰러지고 잠깐 넘어졌을 때에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가볍게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세워놓으신 그런 복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소망으로 갖고 여러분 자신이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복의 시작이 되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복의 시작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기억시키는 삶을 사는 자다라고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와 같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 이루어 주세요. 비록 우리가 그동안 잘못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비록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궁핍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기억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이행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시키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예레미야 33장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의 다른 욕심이나 욕망을 막 내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게 하며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를 끝내시고 다시 복받을 자리로 돌이키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실현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복받을 자리로 회복되는 것, 죄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한 번 실패한 사람이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복받는 자리로 회복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시편 85편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85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은혜를 구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죄인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에 죄를 덮어주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했을 때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확 지나가는 순간에 모세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면서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 그런 표현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들을 은혜 베푸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던 우리도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가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복이 이 세상의 물질, 썩어질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것을 시편은 기록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덮어주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을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는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그 복음이 무엇일까? 먼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사자,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 이 사자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을 사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해설이 덧붙여지는데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또한 개인적인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 그랬어요. 그러니 승리의 소식인데, 이 승리의 소식인데 정치적인 그런 차원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승리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까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떤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에게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이 오는 것을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게 졌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승리한 소식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승리한 소식,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그 소식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했을 때에 진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죄에게 졌던 그런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그런 이제 바뀌어진 소식, 그것의 전달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기셨다고 하는 내용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5절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15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소식이 바로 승리의 소식이고, 이 소식의 전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승리의 소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이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이 복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 그가 무슨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물 세례를 베풀었는데, 물 세례는 죄 용서를 받도록 하는 세례라고 그렇게 오늘 설명을 본문에서 부연하고 있어요. 물 세례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세례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물 세례를 베풀었다. 이 물 세례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는 세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불신자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물세례를 베푸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전도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 그 물세례를 베푸는 의미가 전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물세례는 회개하고 죄를 없애는 세례, 죄 용서함을 받는 세례인데,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의 과정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완전한 데에 이르러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는 물 세례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과정인데,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이 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이 바로, 그 과정에 있는 삶이 복이 있는 삶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복이 되어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아 하나님 자녀되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때 여러분, 죄 용서, 죄 없이 할 때에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예수님의 언약,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서 55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왕이 영원히 나온다는 그거예요. 다시 말해 통치하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영원한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1절 계속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다시 확인해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장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 행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아. 자,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각각이 다 준비되어져 가고 각각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성도들은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삶,
이제 우리 성탄절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성탄절 될 때 처음 초림 오실 때에 각각 예수님의 그 삶을 준비한 이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발견을 해서 그 별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 성탄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 처음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물 세례로서 그같이 준비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은 재림에 오시는 그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삶이 바로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자기에게 영원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성도들이 준비하는 삶인데,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면서 주님의 복음을 준비했는데, 재림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전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도록 돕는 것, 다른 사람, 내 자신이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할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확인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서 요한복음 3장 5절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시려고 오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복되시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게 하는 그 삶에 기꺼이 참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됨을 보증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우리가 성령의 하시는 역사에 참여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제하심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